찌기 시작하고요. 그냥 피골이 삼겹했던 아이들이 살이 포동포동 찌기 시작하고 귀한 냄새 나던 옷 입고 다니던 아이들이 아주 하얀 옷, 깨끗한 옷 입고 다니게 됩니다. 손을 들기 시작할 때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요. 헤롯은 손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헤롯이 손을 듭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쓰려고 하고요. 그 힘을 쓰는 방식들이 늘 선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요한이고요. 그 형제 야고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제자 셋을 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베드로는 형제 하나 안드레가 있는데요. 안드레는 소위 말하는 이 수제자 셋 그룹에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습니다. 또 야고보가 그 당시에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 헤롯이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왜 갑자기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까? 여지껏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는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 이 사람들 참아줄 수가 없네 하면서 핍박이 있었고 사람들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때는 헤롯 왕이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대제사장, 회당, 소위 말하는 유대인 종교 권력이 교회를 핍박했던 건데 오늘 여기 12장은 좀 다릅니다. 헤롯이라는 공권력이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를 지금 친 겁니다. 왜 쳤을까?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쳤습니까? 이유가 어쩌면 3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고요. 그냥 뒤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그 결과가 어쩌면 예견된 이유였을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뻐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해주고 또 자기가 힘을 점점 더 많이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많은 전제 군주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게 사람들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을 더 갖고 자기가 더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헤롯은 그 유대 땅을 다스리지만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핏줄이 애매한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늘 그 유대 땅에 다수였던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헤롯 왕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라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거기는 지도자를 처치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할까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면 내 힘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손을 든 겁니다. 악하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효과가 만점이에요. 유대인들이 진짜 기뻐합니다. 그러니 헤롯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때 한 발 더 나가야 되죠.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돼요. 때도 좋습니다. 6월절, 무교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참 많이 모여 있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 여기서 인기 있는 일 하나 하면 유대인들의 지지가 자기에게 올 것 같습니다. 야고보 하나 죽였는데도 이만큼 기뻐한다면 베드로 잡아서 죽이면 훨씬 더 자기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벌입니다. 베드로를 잡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유대의 명절, 가장 큰 명절에 헤롯은 이벤트 하나를 만든 겁니다. 베드로를 잡는데 쉽게 잡힙니다. 4절 그냥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냥 죽일 거예요. 야고보를 그냥 죽인 것처럼. 왜?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왜?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유대의 법을 어겨서도 아니고 흉악한 일을 벌여서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실행할 힘이 있으니까. 헤롯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베드로를 잡았어요. 이제 무교절 일에 잡았으니까 명절 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안식일 지나고 그때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 그냥 며칠만 두면 됩니다. 며칠만 잡아두는데 헤롯은 똘똘해요. 허투루 잡아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 몇 년 전에 한번 빌라도가 했던 실수가 있어요. 다 잡아놓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에 넣어놨다가 그 무덤에서 뭔가 시체가 없어지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요가 있었다는 걸 헤롯이 압니다. 얘네들이 걔네들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헤롯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뭔가 그 사건이 뭐였는지를 알아요. 바로 그 패거리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이 패거리들은 뭐 가둬놓은 것들을 빼내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네 사람 4조를 만듭니다. 16명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를 지켜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4명씩 4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갇힌 지는 이제 며칠 안 됐어요. 헤롯이 다 얘기했어요. 이제 안식일 지나고 6월절 명절 끝나면 이제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밤에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에 관해서, 그와 관련해서 기도했다고만 돼 있어요. 풀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죽어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 평안을 주시고 또 뭐 사형이 집행되는 그 시간에도 주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번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내신 것처럼 이 옥에서도 꺼내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빌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편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여러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요,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먼저 베드로를 봤어요. 문 열어달라는데 로데가 문 열어주는 것도 까먹었어요. 왜?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오다니. 안에 있는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로데,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 기도의 대부분은 베드로가 주의 능력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건 아니고,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정해진 것 같아요. 헤롯이 손을 들었어요. 헤롯이 손을 들었고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는 정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간입니다. 아마 교회는 기도는 하면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에 정신없는 거 아니냐, 베드로 아닐 거다, 베드로가 왔다면 뭐 베드로의 영이 왔겠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까지 이제 상황은 정리가 됐어요. 헤롯이 손을 드니 이 일이 생깁니다. 헤롯이 그 능력으로 손을 드니 베드로는 잡혀가고, 그리고 교회는 빌고 기도하지만 그냥 눈물, 안타까움, 아쉬움, 거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인 것 같아요.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 같지만 6절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6절서부터는 진짜 일이 시작돼요. 헤롯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 일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기 다른 손이 들립니다. 여기 다른 손이 들려요.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6절 보셔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6월절 명절이 다 끝나면 죽일 거예요. 죽이기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내서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어쩌면 안식일이 끝난 밤이에요. 토요일 밤쯤 되겠죠. 토요일 밤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것만 같아요. 토요일 밤, 안식 후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어쩌면 쇠사슬을 양쪽 손에 묶고요, 옆에 있는 군사 둘 손목에도 쇠사슬을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누가 와서
베드로 들고 나가지 못하게 군사 둘이 베드로 옆에서 자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군사들은 다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상황은 그 전날 밤, 그 밤에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이 일어나는 밤이에요. 그 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 시간, 그 밤이고요.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6월절 그 명절이 시작되는 그 밤입니다. 6월절의 밤은 어떤 밤이냐면 그냥 축제의 밤만은 아니에요. 6월절이라는 축제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그 명절의 밤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 밤입니다.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제일 처음 시작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대요.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손 높이 들고 내가 손을 들어 그들 가운데 와서 구원하신다. 주님이 손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6월절의 밤은 그런 밤에 안식 후 첫날 그 밤, 그 안식 후의 그 밤은 하나님이 손을 드시며 진짜 일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는요, 낮에도 기도합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예배해요.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은 가만히 보세요. 다 밤입니다. 왜 우리는 밤에 모일까? 낮에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일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밤에 모입니까? 우리는 늘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들어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는 시간, 그 밤입니다. 7절 보시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주의 사자가 섭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광채가 비추기 시작해요. 주의 사자는 그 광채로 가득합니다. 광채로 가득한 주의 사자가 그 옥에 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로되 그는 어떻게 하셔요?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불을 켜건 말건 잘 주무시는 분 계셔요. 근데 이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도 누가 와서 밤에 불 탁 켜면 탁 깨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자려고 눈에 이렇게 안대하고 주무시는 분들 계셔요. 베드로는 안대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잘 잡니다. 그 주의 사자가 그 광채로 그 감옥 옥을 조요 비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잘 잡니다. 베드로는 옛날부터 잘 잤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에도 베드로는 잘 잤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는 잘 자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자는 이 밤은 헤롯이 자기를 불러내기 전날 밤입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나는 죽을 거예요. 내 형제 같았던 야고보가 죽은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서요, 칼로 야고보를 죽였어요. 아마 나도 칼로 죽이겠지. 이제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사람, 몇 시간, 이 밤이 지나면, 그냥 이 밤이 지나면 헤롯은 나를 불러낼 거고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잡니다. 그냥 잠을 잘 자는, 예전부터 잘 자는 사람이라 베드로가 잤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꺼내주신다는 그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할 일 다 마쳤고 이제 어쩌면 나는 평안하게 주의 품에 안겨서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만날 날 그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내가 잠을 자면 내가 주와 함께하는 꿈을 꿀 거고 내일 아침이 되면 헤롯의 칼 아래서 내가 죽겠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 어쩌면 베드로는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잠을 잤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주의 사자가요 옆구리를 칩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옆구리를 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적은 것처럼 옆구리를 푹 찔러서 깨우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를 쳐요. 친다는 말이 파타소라는 얘기가요 몇 번 나오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조하는 단어예요. 친다.
뭔가 친다는 이야기를 겹쳐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제일 유명하게 나오는 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와요. 그 중에 어떤 제자 하나가 칼로 치죠. 대제사장의 종들 하나를 칼로 칩니다. 그래서 귀를 떨어뜨려요. 그때 나오는 말이 파타소, 치는 거예요. 귀가 떨어지도록 치려면 그래도 뭔가를 내리쳐야 되죠. 또 사도행전 7장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젊었을 때,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입니다. 그때 파타소예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칠 때 그냥 훅 찌른 거 아니죠. 그냥 죽어라고 때린 거죠.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죽어라고 때리는 거예요. 옆구리를 하나님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냥 훅 찔러서 일어나 그런 거 아니야. 어쩌면 강력한 훅 한 방이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로 들어온 겁니다.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셨어요. 그냥 귀가 떨어지도록 치는 것처럼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쳤던 것처럼 그렇게 옆구리를 치신 겁니다. 어떻게 쳤을까요? 악소리 나게 쳤을 것 같아요. 악소리 나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그렇게 치십니다. 얄미워서 꼬집으신 것도 아니에요. 일으켜 깨워야 돼요. 베드로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너 지금 자야 되는 시간 아니다. 베드로, 네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네가 자는 거 그거 좋지만 아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그 시간 아니다 하면서 옆구리를 꽉 하고 지금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옆구리 맞으면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아파요. 안 맞아보셨죠? 저도 안 맞아봤어요. 근데 제가 한번 때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때린 건 아니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있는 짝 녀석이요, 자꾸 딸꾹질이 난대요. 수학 시간인데 딸꾹질이 나는데 누가 갑자기 때리면 딸꾹질이 멈춘다고. 수업 시간에 이러다가 용호야, 이따가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옆구리 한 대 때려달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수업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옆구리를 한 대 팍 쳤어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딸꾹질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 선생님이 둘이 나갔더니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참 잘 가르치시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몸이 너무 아파서 고3 가르치시다가 고1로 내려오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분이 그냥 자기 몸이 약하다는 것에 굉장히 굉장히 슬픈 분이에요. 근데 감히 내 수업 시간에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리고 손 들고 나왔더니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몽둥이로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셨어요. 몇 대 맞았는데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몸이 약하시긴 약하죠.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맞으면서 학교를 다녀서요. 저를 때렸던 선생님은 국가대표 하키 선수였어요.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맨날 맞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한 수학 선생님이 때려서 맞는 건 그 정도쯤이야. 그러고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옆구리를 꽝 치면요 깜짝 놀랍니다. 주께서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를 꽝 하고 치신 거예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쇠사슬이 있죠. 하고 봤을지 몰라요. 스르르 하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헤롯이 가둬놨어요. 4인 4조로 잡아놓고 쇠사슬로 양쪽을 묶고 밖에 파수꾼이 있고 든든한 옥으로 가둬놨어요. 하지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주의 능력의 손이 들려지면요, 그때부터 헤롯이 했던 모든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풀렸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무슨 머리핀 해가지고 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쇠사슬은 스르르 풀립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려라. 띠를 떼어라. 그리고 신을 해요. 신끈 꽉 묶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겉옷 입고 옷 다 입고 나와라. 가자 하는 거야. 가자. 여러분 이 이야기도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6월절 그 마지막 탈출의 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밤을 준비합니까? 이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어서 그것을 먹습니다. 무교병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왜 누룩을 안 넣습니까? 뭐 거룩한 떡이기도 하지만 발효시킬 시간도 없어요. 급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 발효하고 기다릴 거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급히 먹어야 되는 게 무교병입니다.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서는 급히 먹습니다. 급히 먹으래요. 왜? 이제 급히 떠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악이 우리를 오랜 시간 가둬놨지만 구원은 어디가 급히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요. 헤롯은 오래 가두었어요. 그 무교절 일에서 6월절 그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가둬놨지만 그 밤에 그 구원은 급히 임합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묶어놓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 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밤에는 이 구원은 급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해놨던 모든 그 방식들, 모든 얼검했던 시도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헤롯은 지가 아니라 자기가 빌라도보다 똘똘하다는 거죠. 허투루 안 하겠다는 거죠. 4인 4조로 쇠사슬로 묶고 두 사람 옆에 재우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스르르 풀려나갈 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묶어 놓으려고 해도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 문제는 그냥 스르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꽉 매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급히 떠나가면 됩니다. 급히 나오라고 하셔요. 자,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현실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건 꿈 같아요. 이건 환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상 맞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포로들을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데요. 포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아서 이건 초현실적이에요.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꿈만 같죠. 늘 구원은 꿈처럼 임합니다. 환상 같아요. 이 환상은 시편 127편 2절 보면 그런 환상 꿈만 같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는 미소가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대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해요. 노래하고 미소 지으며 우리는 그 꿈 같은 구원을 누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요. 꿈인 줄 알았대요. 이건 참이 아니고 꿈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꿈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은 꿈 같고 꿈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요. 누가 지킨다고 해서 그 지키는 것이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헤롯은 파수를 세워놔봐야 소용없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은 쇠로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이 닫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문은 그냥 열립니다. 아무리 가로막아놔도 쇠문으로 막아도 아니 겹겹이 막아도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세워놔도 그 밤에 주의 능력 헤롯이 손을 든다고 해서 마련해놓은 모든 시도들은요 주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르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꿈만 같은 밤이에요. 꿈만 같은 밤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요.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그렇게 나와서 도망가지 않아. 오후 큰일 날 뻔했네. 헤롯이 나를 죽일 텐데 이제 날이 밝으면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그러니 멀리 튀어야 되죠. 헤롯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야 되고 어디 빨리 몸을 숨겨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어쩌면 120문도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베드로 도망간 거 알면 그리고 잡으러 올 게 뻔한데 아니요, 베드로는 다른 데로 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곳 그곳으로 가야만 돼요. 거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헤롯이 손을 들어서 뭔가 세상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출애굽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밤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6월절의 냄새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날 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 무덤 문이 열립니다. 띠를 띠고 뭐죠? 신을 내고 그리고서는 급히 떠나갑니다. 몽땅과 6월절의 이야기요. 그리고 몽땅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밤들이 그냥 허무한 밤들 그리고 이름 없는 밤이 아니라 우리의 밤이 그 출애굽 6월절의 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출애굽은 반복되고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 그 부활의 밤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일이 반복돼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반복돼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그 밤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 온 성금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온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하지만 이 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6월절의 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망 권세,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밤임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소망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밤은 그날 한 번이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그 6월절의 밤은 그 밤 하나가 아닙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손을 드시면 바로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밤들이 참 많이 옵니다. 밤이 없이 광명하고 그냥 해맑은 그런 날들만 늘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아니요, 우리는 밤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밤이 없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밤이 옵니다. 그 밤이 그냥 우리를 묶어놓는 밤이고 그래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밤이라고 여러분들 지레 짐작하지 마셔요. 오늘 이 시간 밤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도 그냥 밤이 아니라 갇혀있는 밤이죠. 그리고 묶여있는 밤입니다.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밤들, 그런 밤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꼼짝 못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사적 평화 그 얘기도 만만하지 않아요. 북한, 러시아, 이게 어떻게 될까 싶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많죠. 우리도 지금 밤을 지났는데 그냥 우리나라 이 민족의 밤, 그 밤도 가슴 아프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인생의 밤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움으로 가는 것 같고 내 한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그것만도 불편했는데 나는 이제 두 손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것 같고 내 양편에는 나를 잡으려는 군사들이 있어서 나는 꼼짝 못하고 나는 쇠문에 갇혀있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가 지키는 그 옥 안에서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수 없다는 밤의 시간들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그 절망의 밤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셔. 헤롯이 가둔 밤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셔. 우리의 밤의 이름을 여러분 바꿔 부르셔야 돼요. 내 밤은 6월절의 밤이요. 내 밤은 예수님 부활하신 밤입니다. 여러분 밤을 다시 보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셔? 주님이 손을 드시는 능력이 일하는 밤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이름을 붙이셔요. 밤은 어떤 밤이요? 능력이 일하시는 밤이에요. 주의 손이 높이 들린 밤입니다. 밤마다 기억하셔요. 어쩌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밤하늘을 볼 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마다 그 어두운 시간을 내 인생의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이름 붙이지 마시고 내 인생의 막장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셔요. 그 밤의 이름은 뭐예요? 능력이 일하시는 밤이에요. 주의 사자가, 주의 능력이, 주의 손이 높이 들리는 밤, 그 밤으로 부르시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결박을 푸시는 주님이셔. 세상이 아무리 꽁꽁 오래 묶어놨다 하더라도 그 밤에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스르르 풀려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랜 문제로 나오신 분들 계셔. 오랜 문제는 너무 오래됐고 나를 가둬놓는 것들은 첩첩이 그리고 겹겹이 쌓여있을지라도 여러분 주 앞에서 스르르 풀립니다. 오늘 다 풀려갈 수 있어요. 왜? 그게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과는 다른 능력입니다. 헤롯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이 밤에 기대하시고 이 밤에 소망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적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은 능력이 일어나는 밤이요. 또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습격하는 밤이요. 하나님이 습격하셔요. 습격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어쩌면 잡히기 바로 그 전날 밤 결정적인 그 시간에 주의 능력은 그냥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오십니다. 놓치지 않으셔요. 그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요. 우리는 타이밍을 못 맞출 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 아니셔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어쩌면 가장 깜짝 놀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정말로 치고 들어가야 될 그곳을 치고 들어가시는 습격에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덮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덮치셔요. 사자도 그래요. 사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계속 잡아먹을 녀석들, 잡아먹힐 녀석들을 계속 줄줄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러고 있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확 덮쳐요. 주께서 왜 날 맨날 나에게 위로를 날 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습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확 하고 달려드십니다.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확 오시는 거지. 날마다 조금씩 물론 그런 은혜 있지만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습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의 사자가 감옥을 습격합니다. 호련히 임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잡히는 것 없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호련히 주께서 습격하죠. 습격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밤에 습격해요. 6월절의 그 밤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습격합니다. 누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기 시작해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둬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련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의 능력은 위대하셔요. 능력이 역사하는 밤입니다. 또 어떤 밤이요? 습격하시는 밤이요. 밤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주께서 습격해 오시는 밤입니다. 주께서 호련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온 성공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오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아니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호련히 습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습격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슬슬 아니 술술 풀어놓으실 때 세상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습격하시는 밤이 바로 오늘 밤이고 우리의 모든 밤들이 주님이 습격하실 수 있는 밤이에요. 그러니 밤마다 여러분 기대하셔요. 눈물 나는 시간마다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오히려 기대하셔요. 오늘이 어쩌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밤이 주의 능력이 습격할 수 있는 밤이에요. 모두가 다 안심한 그 시간, 적들의 마음이 텅 놓이고 이제 끝이다, 다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습격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주는 습격에 능하신 분, 밤은 주가 습격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꿈결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밤입니다. 밤은 꿈꾸는 밤이에요. 밤에 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밤은
밤은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 이 밤에 우리가 미소 지을 거고 이 밤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겁니다. 구원하심은 늘 새로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늘 새롭습니다. 밤에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예요. 밤에 꿈꾸는 시간들, 밤 꿈꾸는 시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주께서 우리를 꿈결 같은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 귀한 역사로 기뻐하셔. 그리고 귀한 역사로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밤에 노래합니다. 우리는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밤에 미소 짓는 사람들이요. 밤에 구원을 꿈꾸고 꿈꾸는 꿈결 같은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온성금 귀한 은혜의 밤, 꿈 같은 밤에 여러분들 모이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꿈결 같은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밤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서서 찬송하는 거예요. 밤에 춤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밤에도 그렇고요. 인생의 어려운 시간, 그 밤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래해요. 그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소 짓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갇혀 있으면 그럴 것, 안 그럴 것 같고 그런 밤들의 시간은 그냥 괴로워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밤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또 이 밤을 보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은 뭔가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도 아니고 또 어쩌면 교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 출중해서 너무 완벽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뭐 기도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잡니다. 베드로는 쿨쿨 잠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자는 시간이 잠잤던 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잤을 겁니다. 믿음으로 잤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날 여기서 꺼내주신다는 믿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야고보도 죽었고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했고 나도 순교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셨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멋대로 다녔지만 내가 나이 들면 뭐죠? 이제 내 허리를 붙잡고 사람들이 끌고 다닐 거라고. 난 그래도 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일 줄 알았는데 그냥 몇 년, 요 시간이었네. 여기가 내가 끝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난 여기서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안 가운데 잠이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죠. 내 삶의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 그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몰랐던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여기서 그렇게 죽도록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냥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서 맞추셔도 좋아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베드로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거기까지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더 가게 하시려는, 더 가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옆구리를 치셨어요. 거기 그냥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그래서 평안하게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그런 거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뭐 몸부림치고 그 전날 못 자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평안하게 주 안에서 소망을 영생을 누릴 것들을 기대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남은 일들,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막다른 곳에서 언젠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천사단의 소리, 나팔 소리 그거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 왔을 때 뭐 몸부림치고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주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릴 것 생각하며 이제껏 달려왔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내 삶을 받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인생에서 그런 시간이 딱 한 번 올 겁니다. 그죠? 인생 한 번 죽을 거기 때문에 한 번 죽을 그날 우리는 그렇게 맞이하면 돼요. 하지만 그날이 아닌 모든 시간에는요, 여기 그렇게 누워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끝은 딱 한 번 올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죽을 맞이하면서 그냥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빵 하고 때립니다. 때리시고 어떻게 해요? 띠띠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너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서야 된다고. 나서는 일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은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셔요. 능력이 역사하시는 밤, 꿈꾼 것처럼 구원하시는 그 밤,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맡긴 것들을 풀어서 우리로 나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옆구리를 치실 겁니다. 왜 치셔요? 이건 깨달음의 주먹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정신이 돌아왔대요. 내가 깨달았대요. 내가 깨달아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가요. 내가 성령 충만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난 증인되는 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그곳으로 갑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딴 데 어디 가서 잘 요양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먼저 또 공부를 좀 아니요.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가 맡기신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으로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갑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뭐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가 맡기신 그 증인되는 일 내 사명 그거 감당해야 돼. 그거 감당하도록 주께서 나를 깨우시고 주께서 나에게 길을 여시고 나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아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슬그머니 그냥 툭 흔들어 깨우시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준비를 하셔요. 억소리 나도록 치실 거예요. 아니 쳐주셔야 됩니다. 밤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인가 보다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전체를 주님께서 우리 옆구리를 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우리 뭐 이렇게 사람들 여기 모여서 같이 얘기할 사람도 있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좋은 일도 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이만큼이면 됐다. 아니요. 주께서 우리 옆구리를 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악소리 나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물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그 충만을 기다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리로 가도록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옆구리를 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고 여기서 이렇게 성도들도 있고 그냥 여기서 예배한다고 그러면은 많이 나는 이만큼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젠 됐다. 아니요, 옆구리를 치시는 겁니다. 옆구리를 팡 때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만족한다고요? 여기 그냥 이만큼으로 만족하고 여기가 다라고? 아니 여기가 끝 아니다. 이게 다 아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풀려나고서 갑니다. 더 멀리 갑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말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주가 맡기신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옆구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뭐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구역장도 되고 내 신앙생활은 안정적이고 뭐 교회에서 내가 할 일도 이만큼 하면 됐지. 여기가 다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아니요. 옆구리를 치시는 겁니다. 신고 뛰매고 다시 급히 네가 가야 돼. 네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려는 거야.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집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애들도만 이 정도면 됐고 뭐 이 정도 교회 다니고 뭐 이 정도 지하가림하고 그러니 됐어요? 아니요. 우리의 옆구리를 치시는 겁니다. 옆구리를 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 못했던 길들을 가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일이 남았으니까 옆구리를 치시는 것은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만큼이면 됐습니까? 아니요. 내 자녀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집안이 그냥 요 정도의 믿음으로 됩니까? 아니요. 우리 옆구리를 꽝 하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증거하는 스피커 볼륨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더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지금 가 있는 거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전에 했던 일 다 뒤로 하고 나는 부르심의 삶을 쫓아서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내가 지금 한 것 여기든지 네가 한 것 어디든지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족해요? 아니 거기서 다시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옆구리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까? 예, 도우십니다. 스르르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옆구리를 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밤이고 성령님 우리에게 습격하시는 밤이고 우리를 꿈같은 구원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밤이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옆구리를 때리시는 밤입니다. 내가 옆구리를 때리시는 주의 그 손길을 체험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옆구리를 치시고 깨워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주저앉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옆구리를 쳐서 깨어 일어난 베드로를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 풀어내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옆구리를 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다시 한번 내 삶이 바짝 하고 깨어 일어나는 것. 달리다 쿵 부르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에게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일어나라 하는 옆구리를 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여기 있는 이 모든 풀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꿈결같이 만드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삶, 이 밤의 문제들을 몽땅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뭘 하실 것 같으셔요? 우리의 옆구리를 치실 겁니다. 깨어 일어나 주의 사명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손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모든 파수, 쇠문을 열어내시며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하신 은혜를 곱절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절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확인하시고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그 능력을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우리 옆구리를 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하고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가 다 아닙니다.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까지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주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로 깨우시고 능력으로 깨우시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일어나 주를 따라 걸어나가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깨어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하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신 은혜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어 일으키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하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베드로처럼 깨어 일어나고 베드로처럼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 모셔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세 번 기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